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들에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아주 친밀감을 가지고 다정하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람은 누구이든지 간에 성공하기를 바랄 겁니다. 또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랄 겁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대답 한 번만 믿음대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승리는 좀 다를 겁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까? 예,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인들 다 성공을 원해요. 승리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승리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치 않게 실패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쓰라린 실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패배의 잔을 마시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실패를 경험했거나 패배를 경험한 사람들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치유책으로 말씀이 주어지게 되겠고, 내가 겪은 쓰라린 실패 그리고 패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나, 치유책이 되겠고, 또 아직은 내가 그렇게 실패하지도 않고 패배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우리가 살다 보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방책이 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실패를 경험한 분들, 패배를 경험한 분들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꼭 치유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아직은 아니지만 혹 우리들도 어떨지 모르니까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패배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목을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고통스럽고 쓰라린 실패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줄 서기를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줄 서는 것을 잘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줄 서기를 잘 해야 합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쓰라린 패배의 잔을 우리가 마시지 않으려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거, 뭐 하기를 잘하자? 줄 서기를 잘해야 돼요. 줄 서기 잘해야 돼요. 누구에게 서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가 승리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또한 어느 길을 선택하고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구약에서도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두 가지 길은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셨고, 구약에서 두 가지 길은 역대기 기자, 역사를 기록하는 기자들이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길은, 이건 이제 두 가지 길이지만 사람과 관계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서느냐 하는 문제와 동일한 해답입니다. 구약에서 역대기 기자들이,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했던 기자들이 두 가지 길은 있는 것 같다. 우리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사람도 보니까 두 가지 길을 걷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역사기 기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길은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자, 길은 몇 가지예요? 두 가지. 그리고 그 길에 관계된 것이 일반 흙으로 된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갔던 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누구의 길? 다윗의 길이고 또 하나는 누구의 길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 같다면 두 가지 길이 될 수가 없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인고 하니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다윗이 걸었던 길은 신앙의 믿음의 길을 걸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여로보암은 어떤 길을 걸었을까요? 해답은 뻔하죠, 그죠? 다윗이 신앙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같으면은 똑같은 길을 여로보암이 걸었다면 길은 하나죠. 그런데 반대의 길을 걸었다 그랬어요. 그럼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은 무슨 길일까요? 불신앙의 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걸었고 여로보암은 정반대로 불신앙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들의 표현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왕들은 다 선한 왕이었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훌륭한 지도자들,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꼭 누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고 하니까 다윗 왕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다시 한번 이 왕은 누구의 길로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의로웠다. 또 나라를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선한 왕이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느냐 못 다스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누가 되고 있어요? 다윗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떠냐?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은 다 한 가지로 악한 왕들인데 성경은 역대기 기자들은 이렇게 기록을 악한 왕들을 이야기할 때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왕들을 이야기할 때에는 역대기 기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누가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것으로 기록을 했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서기를 누구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한테 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 왕은 악한 왕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고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 역대기 기자들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사람, 다윗의 길에 섰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번영했고 나라가 발전되었어요. 흥왕되었어요. 놀랍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나라가 평안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평화롭게 안정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이런 왕들은 한 가지로 자신도 실패한 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라도 어렵게 되어졌어요. 백성들이 그 지도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들은 두 길을 제시하고 이 길은 성공의 길이다. 이 길은 실패의 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셨죠. 이 세상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단다. 넓은 길은 넓고 형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은 협소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기다린다고 이 길은 별로 찾지 않는다. 그런데 좁은 길로 나아간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그리고 축복된 길로 나아가지만 반대로 편하고 좋다는 세상 넓은 문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넓은 길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한 가지로 다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다. 그래서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믿음의 길이지만, 좁은 길은 승리의 길이지만, 그러나 넓은 길은 패망의 길이 되고 말았고, 넓은 길은 불신앙의 길이었고, 그리고 넓은 길을 걸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죽음의 길을 걷고 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강조하신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더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인데도, 의의 길인데도, 축복의 길인데도, 잘 되는 길인데도, 성공하고 승리의 길인데도 좁은 길로 걷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반대로 그 길로 가게 되면 패망하고 죽을 것뿐이 아는데, 실패할 것뿐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넓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뭔가 하니까 사람들이 줄서기를 잘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줄서기를 잘못하고 있더라는. 아니,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길에 기다리다라도 그 길에 서야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 길은 서지 않고 망하는 길 쪽으로, 패배하는 길 쪽으로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줄서기를 잘해야 되는데 줄서기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어땠을까요? 이 왕은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역사는 두 쪽이 나고 맙니다. 남쪽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말아요. 꼭 우리나라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왕들 중에서도 정말 다윗의 길을 걷는 왕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다는 아니고 제법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안정되었어요. 나라가 번영했고 발전되었어요.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그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한, 다윗과 같지 아니한 왕들이 계중에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누구라고요?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북왕국은 어떠냐? 북왕국은 아까 다윗의 길이 있다. 누구라 그랬습니까? 누구?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그랬죠? 그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 북왕국은 초대왕이 쪼개지고 난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인고 하니까 여로보암이란 말이죠.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두 아들들 중에 장자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못돼 먹은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을 괴롭히거든요. 백성들이 막 성전 건축하고 무슨 공사하고 무슨 너무 힘들고 솔로몬 때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찾아가서 르호보암한테 우리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세금 좀 줄여주고 나라를 좀 안정되게 편안하게 좀 이렇게 다스려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민원이니까 우리가 좀 듣겠다. 내가 듣게 참고하겠다. 이래야 될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회초리로 다스렸다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막대 지기작대기로 다스리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백성들이 덜증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우리가 더 힘들어지면 못 산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나라 하나 만들자. 그리고 왕 세우자. 그래가지고는 르호보암 밑에 있는 동생인 여로보암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 이런 모습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길에 서지 않고 이방 나라들 보니까 우상 섬기는데도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우상 만들자. 그리고 우상한테 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은 무슨 길이다? 신앙의 길이 아니고 불신앙의 길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지는 그런 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아하스 왕이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북쪽의 왕이 아니고 우리 남쪽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살았느냐? 2절을 봐요. 오늘 2절 28장 2절을 한번 봐요. 28장을 보면 28장 1절을 먼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성경의 앞부분입니다. 1절을 보니까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살이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아니하여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럼 다윗의 길을 걷지를 않았죠. 다윗 편에 서지를 않았습니다.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2절을 봐요. 남왕국 왕인데요. 이분은 아하스는 남왕국 왕인데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이스라엘은 북쪽을 말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이잖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뭘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우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악명 높은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 왕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왕이 되었고, 남왕국 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누구라고 대답하면 돼요? 눈치로 대답할 수 있겠죠. 바로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명 높은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하기를 잘해야 된다. 줄 서기를 잘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줄 서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뭐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믿음의 길이냐 아니냐, 생명의 길이냐 죽음의 길이냐, 성공할 수 있는 길이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이냐, 승리할 수 있는 길이냐 패배할 수밖에 없는 길이냐, 그걸 우리가 따져보고 줄서기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을 수가 있고, 혹시 내가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는 그와 같은 길에 서지도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또 그와 같은 길을 걸어서도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백령 성도 여러분, 줄서기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이 백성들 보면 줄서기 잘못했어요. 저 길 걸으면, 이 길 걸으면 망하는 거 다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길로 휩싸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말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줄서기 잘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따라하십시오. 신호 파악을 잘 해야 합니다.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 신호 파악하기입니다. 뭐 파악하기? 신호 파악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하고 어디 볼 일이 있어서 갔는데 장로님이 제 차를 운전을 하셨어요. 운전을 하다가 재미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그 이야기에 장로님이 심취를 하셨는지 그것도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와 있었어요. 그런데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이랬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제서 아차 하는 거예요. 빨간불 못 보셨어요?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달렸죠? 왜 갔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착각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빨간불이 오고 앞에 인도에 파란불이 왔어요. 내가 그때 장로님 이야기 중에 있었지만 인도의 파란불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인도의 파란불을 내가 가야 할 파란불로 생각하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거리에서 대형 사고 날 뻔했죠.
신호 파악을 잘 하셔야 대형 사고 안 만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왜 신호가 있죠? 왜 정부에서 그 예산 들여가서 신호대를 설치하고 신호대를 왜 만들어 놓죠? 안전을 위해서. 사고 나면 우리의 행복이 깨어지니까 안전한 평안한 삶을 살라고 신호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신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실패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과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신호대를 만드시고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호 파악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하스 왕도 사랑하셔요. 아하스 왕도 사랑하셔서 아하스 왕도 정말 안정된 왕, 그리고 나라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면 언제나 신호대에 불을 켜주셔요. 위험하도록 그냥 파란 불을 그냥 이렇게 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는 빨간 불 켜주셔요. 빨간 불 대신에 황색 불도 켜주셔요. 주의해라. 다음에는 이제 갈 수 없는 길이다. 더 이상 넘어가면 너는 대형 사고 당하게 된다. 그래서 황색 불 다음에 무슨 불도 켜주셔요? 빨간 불도 켜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하스가 잘못된 길로 치닫는 것을 보시고 계셔요. 너 그러다간 망한다.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너 그러다가 대형 사고 나간다. 넌 그러다가 끝장나버린다. 너만 끝장나는 게 아니라 네가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까지, 유다 백성까지도 공경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빨간 불을 켜셔요.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켜주신 빨간 그 불은 고난의 불인데 그 불은 바로 전쟁이라고 하는 고난의 빨간 불을 켜주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느닷없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자기 동족이잖아요. 아람 나라하고 자기 동족인 북쪽, 북한하고 우리로 말하면 북한하고 손을 잡아가지고는 남쪽을 우리 남한을 쳐들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인 아람 나라가 아니라 자기 동족인 북이스라엘 군대가 남한국 유다 자기 형제들 아닙니까? 자기 형제들을 46명도 아니고 46명 맞죠? 45명인가? 46명도 아니고 4,600명도 아니고 46,000명도 아니라 12만 명을 죽여요. 북이스라엘이 내려와서. 그리고 나중에 거의 다 이겨놓고는 돌아갈 때에는 무려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2만 명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빨간 불을 딱 켜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하스가 위기감을 느끼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 빨간 불을 또 켜줬어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에돔 나라하고 밑에 있는 블레셋 나라가 둘이가 연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들도 적들이었는데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의 적들도 친구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하고 블레셋이 손을 잡아가지고 또다시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북쪽에서는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쪽에서는 블레셋과 에돔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진치고 아예 자리를 펴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사 아하스 왕이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위기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정신을 차렸다는 게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 거 하니까 아수르 나라 왕을 찾아가요. 아수르 나라 왕을 찾아가서 우리를 뭐 해달라? 도와달라는 거예요. 빨간 불은 누가 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켜주셨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찾아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우리를 도와주시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왕이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 아하스가 어떤 수법을 쓰는가 하니까 자기 궁궐 안에 있는 온갖 간 나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장관들, 공무원들 집에 있는 가치 있는 것들 전부 다 모읍니다. 뺏어오는 거죠. 그거 다 거두라. 그래서 다 그걸 거둡니다. 그걸 갖다가 바칩니다.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근데 왕이 끄떡도 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물이, 뇌물이 부족해서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 하니까 성전 안에 있는 값 나가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오라 그래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하나님의 것을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 하니까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빨간 불을 딱 켜셨는데,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짓을 하고 있고 성전에 있는 기물까지 갖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아수르 왕의 마음을 더 악하게 만들었어요.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를 짓밟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더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히 조심해서 들어야 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켜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의해서 돌이키라고 빨간 불을 켜셨다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켜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빨간 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르는 시그널이지, 이방 사람들 찾고 세상 사람들 찾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 위기를 모면해가라, 그러라고 켜시는 신호가 아닌 것 아닙니까?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가 신호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도와달라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 왕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군대 이끌고 와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유다를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간 불이, 하나님께서 빨간 불을 켜셨다고 한다면 만사를 제쳐두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빨간 불 켜시면 엉뚱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이방 사람들 봐, 우상 만들어 놓고도 잘 살지 않느냐. 나는 오히려 저들처럼 우상을 가지고 올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막고 성전 문 막아버리고 모든 구석구석들마다 신전 우상 갖다 놓고 하는 그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실패해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빨간불 하나님께서 켜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간불 켜실 때 오히려 비신앙의 방법, 불신앙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하나님께서 빨간불 켜실 때 사람에게 나아가서 사람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세상은 좋은 때 좋은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좋은 겁니다. 내가 잘 나가는 것에서 못되게 되어지면, 좀 어렵게 되어지면 그렇게 다가왔던 사람들도 썰물처럼 사라져버리는 게 그게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명예를 얻어봐요. 권세의 자리에 올라 앉아봐요. 여러분 사업에 성공해봐요. 오라지 않아도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밀물처럼 다가옵니다. 대단한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았죠? 그러나 내가 어려움에 빠져봐요. 한 사람도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오히려 나를 지탱해주고 보살펴줘야 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썰물이 되어져 가지고
온데간데 없이 다 떠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십시오.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가까이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의리가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루지 못할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되지 못할 일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곳저곳에서 우리를 도울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와서 나를 돕겠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국가 저 국가에서 다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돕기 위하여 수많은 자들이 몰려오게 되는 역사가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의 길을 잃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 왕의 삶을 기억하시잖아요. 그가 뛰어난 게 있었나요? 대단한 집안의 출신이었나요? 대단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입니까? 그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이나 몰고 다니고 염소나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걷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었고 국토도 영토도 가장 넓게 되어졌고 누구 하나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아도 서로 와서 돕겠다고 그러고 아수르 나라도 바벨론 나라도 와서 다윗 앞에 굽신거리면서 제발 우리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하게 되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일천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던 임금 아닙니까? 경건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는 시편을 기록을 했었고 수많은 잠언서를 기록을 했던 그런 왕 아닙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걸을 때,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 어떠했습니까? 저 북쪽 레바논에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급 재질의 목재를 보내겠다고 이야기를. 솔로몬이 보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이 목재 보낼 것이니 이걸 가지고 성전 지으십시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남방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남방 저 아프리카에서는 이디오피아의 여왕이 스바인데 스바 여왕이 친히 마차에 금을 싣고 수레에 수많은 수레 감나가는 모든 보석들을 싣고 그 많은 수레들을 이끌고 솔로몬의 성전 입구에 솔로몬의 왕궁 입구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사방팔방에서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호를 무시하면 대형 사고 나고 맙니다. 신호 파악 잘 해서 돌이킬 때 돌이키고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서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점믹가경입니다. 우리가 실패해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실패해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점입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점입가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욱더 신비로운 경관이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 것을 점입가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신나는 일이 정말 더 신나는 일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줄로 믿습니까? 이런 일은 닥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수박이 넝굴채로 우리 집에 굴러 떨어지는 게 그게
복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수박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다 깨지고 말 건데 아닙니다. 넝쿨채로 돌아오면 괜찮습니다. 점입가경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홀로서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죠. 사람은 한자를 봐도 사람은 이렇게 고다 있어서 가지 하나 갖다 붙여놓은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우리는 약간씩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의존적 존재입니다. 뭔가를 의존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존적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홀로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혼자 계셔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주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왜 좋은 겁니까?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 주기 때문에, 또 지탱해주고 힘이 되어주기 때문에, 우리 병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서로 지켜주고 서로 지지해주는 그런 관계성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부족한 자들이에요. 내가 도움을 필요해요.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자존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어줘야 돼요. 서로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다정하고 아무리 가깝고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거. 부모가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도 정말 사랑해도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겠다 싶어도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늙음이라는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병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그것을 가로막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병들고 나면, 그러나 늙어지고 나면, 그러나 죽고 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실패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행복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은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지난날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그 모든 것까지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시는 우리 주님께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했던 아스를 닮고 싶습니까? 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까?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아스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스는 죽어서도 치욕적이었어요. 왕이었습니다. 유다나라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니까 27절 보니까 아스는 왕이었어도 열왕들과 같이 죽었지만 왕들의 묘소에 장례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왕이면 마땅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국립묘지에 묻힐 수가 있어요. 국립묘지에 묻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면 현충원 같은 데 묻힐 수가 있어야 돼요. 현충원 같은 데도 묻어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는 너무나도 나쁜 왕이었으니까. 죽고 나서도 치욕적인 그런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죠? 목동이었다가 그는 왕이 되었잖아요. 그의 입을 보세요. 그의 고백을 보세요. 시편 18편 1절로 2절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벌써 고백부터 다르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만하이다,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재력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나 세상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성공을 안겨주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안겨주시기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다 가시렵니까? 하나님을 멀리한 채 인간적으로 길을 쓰고 살았던, 생상만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말았던 아서와 같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다윗처럼 점입가경의 은총으로 나아갔던 그런 삶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줄서기를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호 파악을 잘 하십시다. 항상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실패에서 벗어나 승리와 성공으로 나아가고 점입가경의 은총을 입은 축복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서디천 실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서디천 패배의 잔을 마시는 데서 이제는 승리의 축배를 들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실패에서 벗어나려면, 또 실패의 자리에 우리가 놓이지 않으려고 하면 줄서기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켜시는 신호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